오늘 홈커밍 그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마 거의가 많이들 보셨죠? 예, 우리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어떤 영화인가요? 아, 저 영화인데 현재 누적 관객 수가 거의 1,600만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영화 랭킹 지금 3위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명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 두 번째가 극한 직업, 그 다음이 지금 왕가 사는 남자. 요 세 번째인데, 이 영화가 이렇게 인기를 얻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다 영화 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연기자들의 연기력 때문일 거예요. 유해진 배우, 저 오른쪽에, 저희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유해진 배우는 이미도 그 연기력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미도 또 이렇게 입증된 배우죠.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특별히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기 김영수 사모님 같이 우리 함께 영화 봤었거든요. 영수 사모님도 딱 영화 끝나자마자 딱 한 얘기가, 야, 저 단종 역할을 한 저분이 누구냐? 박지훈 씨라는 분인데, 저 단종 역할을 한 박지훈 씨가 너무 슬픈 연기를 잘하더라. 저 정말 슬픈 연기가 압권이야, 압권. 약한 영웅이라고 이 전 작품은 약한 영웅이라고 그런 어떤 작품에 나온 형제인데 저 형제가 거기서도 정말 슬픈 눈빛을 정말 탁월한 연기를 했습니다. 유해진 씨도 박지훈 씨의 눈을 보면서 연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해지더래요. 그래서 눈을 못 보고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 형제가 단종 그 왕의 슬픔을 연기로 잘 녹여냈다는 거죠. 우리 박지훈 씨가 연기한 저 단종은 왕이었지만 왕위가 찬탈당해서 유배를 가다 보니까 자유가 없고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단종은.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스토리죠. 그 슬픔을 저 엄홍도라는 분이 저기 이제 촌장인데 이 엄홍도가 단종의 유배지를 같이 관리하면서 같이 단종과 함께 그 슬픔을 같이 한다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죠. 여러분 단종이 왜 이렇게 된 거죠? 단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숙부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자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끌어내렸어요. 단종이 왕이라는 그 신분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결국 당시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들이지만 아들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우리는 이 아들의 떠남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계해야 할 것, 그리고 누려야 될 축복이 뭘까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걸 알 수 있죠.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 큰아들이 여기가 이제 등장인물이 둘째 아들, 큰아들, 아버지 이렇게 세 명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집안일을 이렇게 돌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간섭받으며 사는 거가 싫었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둘째들은 첫째에 비해서 호전적이고 자유분방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가정도 첫째가 좀 안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비해서 둘째는 약간 도전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아멘하시는. 네, 근데 저 할머니는 도전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죠? 네. 물론 저도 저희 집안에서 막내로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활개치면서 저도 살았던 것 같아요. 본문의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멀리 갈 요량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요구했어요. 당시에 장자는 이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배로 받았어요. 2배.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받을 유산이 이게 아들이 2명이니까 3분의 1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3분의 2, 두 몫은
형에게 돌아가니까.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야? 예, 유산을.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냥 죽은 걸로 취급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패역한 자는,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패역한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아버지가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말리지 않고 유산을 달라는 이 요구를 들어줬을까?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참으로 아들에게서 바랬던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은 아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할 정도라면 이미도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났겠죠. 벌써 마음이 상해 있고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아마도 아버지께 이 패역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계속 했을 거라고.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이게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둬서는 아들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거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유산으로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 이 평상시에 얘 성을 아니까 뻔히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할지. 그렇게 보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산다는 거, 너 내 아들로 산다는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너 좀 삶 속에서 한번 겪어봐라. 그러면 겪어보면 너가 알게 될 거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택 중에서 네가 여러 가지 선택, 나의 밑에서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아버지, 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신학대학원, 이제 일반대를 나오고 신학대를 갔는데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가 31살 때였어요. 네, 31살 때. 이때 결혼을 해야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31살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려면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예,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제 당시에는 이제 결혼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를 막 적어라. 그래서 이제 막 리스트를 쫙 적었어요. 적어서 그 배우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주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에 죄송하지만 여학생들을 또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 자매들과도 소개팅도 해봤어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매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아봐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그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길지연 자매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물론 제 아내도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저를 선택했겠죠. 예. 여러분,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은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랑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무인도에서 한 사람과만 있어요. 내가 무인도에 한 사람하고 딱 있어. 그러면 그 사람만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사랑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억지로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이 참으로 아버지를 선택하던 그런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아들아, 네가 어쩔 수 없이 내 밑에 있으면서 이거 그렇게 있는 거 그거 말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원해서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내가 참 기쁨과 행복을 찾고 누리게 되길 내가 그거 참 원한다. 네 진심을 원해, 이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야. 네가 세상과 나 중에서 네가 경험해보고 선택해라. 네가 네 의지로 결정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말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가치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참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나눠주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성경에 며칠이 안 돼요. 이건 며칠 안 됐다는 거죠. 정말 며칠 안 돼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유산 받은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다 팔은 거야. 얼른 팔았어. 팔아가지고 아주 멀리 나갔어요. 뭡니까?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우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리도 멀겠지만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버렸대요. 여러분,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고 했는데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직역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되지 않은 상태로 사는 삶,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삶, 그러니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이걸 의미해요. 아버지 아래서 믿음으로 살던 아들이 거기서 벗어나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고무줄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땡 땡기잖아요. 쫙 땡기면 세게 땡기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게 땡긴 것만큼 더 세게 반대쪽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딱 무너지면 반대로 확 튀는 거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던 나의 마음, 그동안 내가 하나님으로 채웠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다니고 했어. 근데 나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막 채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있었는지, 그 강력한 거를 덜어내고 딴 걸 집어넣으려니까 더 강력한 게 필요한 거야. 나한테 더 자극적인 거. 반대로 돼. 이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면 그 공허함 때문에 이게 비어있는 게 너무 크니까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런데 같이 놀던 친구 중에서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 돈 떨어졌는데 누가 도와줘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대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종이 되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 종에게 시키지 않고 이방인에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것으로만 봐도 환경적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팠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게 뭐 때문일까요? 그가 허랑방탕했기 때문인가? 그것은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가 아버지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자신이 버리고 멀리 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그 즐거움이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뻥뻥 쓰면서 정말 매일 그렇게 뻥뻥 그러면서 살면 원이 없겠다. 막 어떤 분이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거든요. 너무 그러고 싶다. 네, 저도 그러고 싶네. 또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러 다니고 매일 같이 파티를 하면 원이 없겠다. 근데요, 여러분, 정작 그렇게 해보면 결국 남는 건 공허함이에요. 즐거움도 행복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셔야 할 곳에 다른 곳으로 절대 메울 수 없어요.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면 참 기쁨이 없는 헛손질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은 결국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돼지우리에서 인생의 끝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둘째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인생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아들이 악수를 뒀어요. 악수를 뒀는데 두던 이 둘째 아들이 결정적으로 잘한 게 있어요. 저런 게 뭐냐면 그 환경 가운데서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혜택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까지 돈만 바라보고 자유를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시선이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고 자유로울 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에서 그가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발길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감사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아까 김명진 형제님이 그 동료에게 교회에 한번 나가봐. 그리고 목사님하고 한번 교제도 하고 한번 목사님하고 대화하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그 공동체 소속이 되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니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정말 회복되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형에게, 김명진 형에게 듣고 그가 교회로 발길을 옮기고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귀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실수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라는 놀라운 도구가 있어요.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리십니다.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아멘. 그 하나님을 반겨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가 아들이 저 멀리 마치 점과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그냥 점으로 보여도 뒤통수만 봐도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인 거 알아요. 그래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아들의 목을 확 껴안아요. 이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아들을 누군가 이렇게 이 패역한 아들 누가 발견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발견하기 전에 자기가 뛰기 시작한 겁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을 목으로 확 껴안아요. 가슴을 아는 게 아니라 목을 껴안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돌로 쳐서 그 머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껴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계속 이걸 시뮬레이션 했을 거예요. 내가 아들이 오면 내가 뛰어나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 아이들을 껴안아야지. 그 아이의 머리를 보호해야 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동네 입구에 가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돌아온 아들이 쭈삣쭈삣대면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 섬겨주시고 대충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사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거 다 말 못하도록 다 막아요. 막고는 야 돌아왔으면 됐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옷은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을 바꾸고 반지에는 도장이 있었어요. 인감 도장.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신은 종은 신을 안 신었는데 너는 종 아니야. 이런 의미잖아요. 신을 신깁니다. 자신의 아들로서 신분을 완전히 회복해줘요. 그리고 종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종에게. 근데 여러분 이 송아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 송아지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냐면 야 내가 우리 아들이 언젠간 올 텐데 내가 너에게 말해놨던 바로 그 송아지, 그 최고급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죠.
아니 뭐 대단한 아들이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바로 이어서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 죽었던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얻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여서 기쁘게 먹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이 15장에는 여기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이전에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을 찾고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잔치를 벌여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았다고,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약이야. 한 10만 원? 지금으로 보면 한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타산이 맞을까요?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요. 완전히 손해보는 거죠. 10만 원 했다고 친구들 다 불러갖고 잔치를 해.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소중한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양의 주인이나 드라크마의 주인, 그리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 이들 모두가 자신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존재가, 바로 그 존재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자녀나 우리 비전이 한비, 저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매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매달아서라도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서 결국 멸망의 길을 살다가 나의 죄로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단순한 죄인이라면 자신의 죄값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냥 그러고 끝났을 겁니다. 자기 죄 지을 거 있어서 줬나 보지.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가 없으심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돌리시고 발길을 돌리십시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하실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세기 영국에서 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방종한 삶을 살다가 결국 노예 무역을 하는 그런 상인이 돼요.
당시에 노예 무역상들이 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주민들을 납치하거나 포로로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그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뜯어서 이들을 노예로 팔았단 말이죠. 유럽으로 이 사람들을 실어 오는데 어떻게 왔냐면 사람을 짐처럼 눕혀서 겹겹이 사람 위에 사람을 겹겹이 쌓습니다. 못 움직이도록 쇠사슬을 다 묶어놨어요. 노예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 2달 동안을, 이 넘는 기간을 배설물과 질병과 악취로 가득한 상태를 견디면서 항해를 해야 됐던 거예요. 항해 중에 20%가 죽었답니다. 병들거나 약해지면, 죽지 않았지만 병들거나 약해지면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지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 뉴턴이 이 짐승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가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존 뉴턴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죽음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말한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의 시간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아온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바랐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목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를 남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 가사를 이 사람이 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존 뉴턴은 폭풍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마지막 장면에서 단종의 시신이 강에 이렇게 버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자를 3족을 멸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시신이 둥둥둥둥 떠내려왔을 때 그 단종의 시신을 이 어몽도가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제 갑시다. 날이 이제 집에 갑시다. 여러분, 자신의 가족인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의 신분을 빼앗긴 이 단종은 결국 왕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집인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분께로 향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신분으로 영원한 신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순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나요? 또는 내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교제가 무뎌졌습니까?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 사랑의 시간을 누리십시다. 그러한 주님의 품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